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월 2일 오늘 영상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주시고 이제 아버지 또 한 해가 바뀌네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속에 우리 하루가 정말 젖과 꿀이는 흐르는 하루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누리고 자유를 얻고 아버지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각종 아이콘으로 사람들의 눈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혼미케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 눈을 아버지 마귀한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바로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혼인잔치가 풍성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종들이 여기 누구를 말해주냐면 천사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주의 백성. 그 다음에 임금은 예수와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은 곳이다. 풍성하고 부요하고 넉넉하고 좋은 곳이다. 혼인잔치 좋잖아요. 그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처음에 종들을 보냈는데 거부당했어요. 오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초청하지만 이 교회에 나오는 걸 너무 싫어하고 교회도 억지로 다니고 어쩔 수 없어서 다니고 이러한 모습이 다 사람의 악한 모습입니다. 왜 다니면서도 은혜가 안 될까? 왜 믿음이 안 생길까? 이러면서 다니다가 그만 시들어버리고 다 이런 경우가 이 첫 번째 오기를 싫어하거늘 몸은 교회에 왔는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기를 싫어한다. 마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한다? 내 마음을 나한테 다오.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오늘날의 지도자와 성도들은 다 뭡니까? 마음을 주께로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인맥 보고 또 앞으로 장래가 촉망이 되고 저 사람하고 살면 내 생계는 걱정 안 할 것 같다. 아내가 아주 좋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정말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쉬어도 내가 백수가 돼도 저 아내는 아주 열정적이고 기술도 좋고 모든 거에 저 사막에 갖다 놔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릴 것처럼 정말 어디를 갖다 놔도 이 가정은 책임질 그런 아내다 생각이 들어져서 꼼수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꼼수로 결혼을 했는데 마음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결혼 전부터 마음은 안 주고 계산에 앞서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도 계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남자가.
계산대로, 또 이 여자가 계산대로 살아가는 거야. 마음은 안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가 나한테 마음을 주세요. 내가 당신한테 속았어요. 나하고 결혼하면 먹고 사는 건 필 것 같아서, 성공할 것 같아서. 결혼했지? 나 속았다. 나 속았다. 마음을 안 주네. 세상에. 마음을 안 주고 마음은 어디로 가? 세상 친구한테 가고, 게임한테 가고, 도박한테 가고, 세상 쾌락으로 가고, 마음은 지 좋아하는 대로 가고 있네. 그러니까 아내는 바짝 말려가요.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마음 안 주는 것은 하나님도 정확하게 알지만 인간 세상에서 부부지간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을 안 준다. 야, 공부 잘 시켜. 다 시켜. 돈 대줘. 옷 대줘. 원하는 대로 대줘. 하는데 마음을 안 주네. 자식한테. 그러고 자기는 다 했대. 그 자식은 어느 날 성공하면 그 부모, 자고새가 난 새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품을 떠난 자식. 그러면 부모는 억울하다고 하죠.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뼈 빠지게 길렀는데 성공하니까 마음을 안 주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똑같아요. 여기 말씀에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대. 그래서 다른 종들을 또 보냈는데, 여러분, 이 종들은 천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그 자들이 누구의 심부름합니까? 예수님의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종들, 다 종들이에요. 이 종들이 나가서 뭡니까?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초청하는 거야.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오세요. 이렇게. 오세요. 와서 먹고 누리고 이렇게 초청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 오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대. 온전한 잔치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리라.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라는 이 말은 히브리서에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 이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목적이 돼야 되고 가장 큰 축복인데 이걸 등한히 여겨. 농담으로 여겨. 다음에 믿지. 아직 구원 남아있어. 아직 뭐 그렇게 열정으로 지금부터 젊은데 믿지 않아도 돼. 젊을 때는 돈 벌고 성공해 놓고 나중에 노년에 천천히 예수 믿자. 그런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지금 성공할 때, 지금 바쁠 때, 지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대, 사업장으로 갔대, 일터로 갔대.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대. 밭으로 가는 것도 일하는 거, 사업하러 가는 것도 일하는 거. 여러분, 사업도요, 이 머릿속에 사업의 마인드만 가득 집어넣어가지고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오다 뺏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오다 딸까? 하고 온갖 머리에 사업의 머리만 가득 들어있잖아요. 100% 지옥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세상에. 우리 신랑은 가만히 보면 맨날 머리에 사업에만 가득 찼어요. 그래서 지옥 가겠다. 지옥 가겠어. 내가 그래. 지옥 가겠다. 큰일 났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이 2순위야. 1순위는 먼저 하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데는
열일 젖히고 막 만나. 뭔 또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데는 게을러 터져. 하나님 만나는 데는 1순위가 아니야. 게을러 터져. 화장실에 가서 1시간씩 분단장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10분을 안 들여. 세상에. 그러고 복달래. 여러분, 그 누구도, 학생도, 수능생도, 그 누구도, 여러분 그 누구도 내 머릿속에 예수님보다 더한 사랑으로 집착해 있다면 다 그것은 오늘 밭으로 사업하러 다 나가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대. 예.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그랬어요. 이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럴 수가. 노하여 군대를 보냈다. 이 군대가 누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군대예요. 그래서 사단한테 허용했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내 이름이 뭐냐? 군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나올 때 돼지 떼에 들어갔는데 2천마리나 돼지가 몰새에서 죽었다잖아요. 예,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돼지가 다 죽어버렸죠. 예. 그래서 야, 너희들은 살 가치가 없다. 뭐? 사업하러 가고 밭으로 가고, 예, 노예에서 하나님이 보낸 종들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너희들 예수 모르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예수 모르면서 성공하는 거, 예수 모르면서 부자 되는 거, 예수 모르면서 행복한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강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 백성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진멸당할 뿐만 아니라 지옥불로 들어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주님이 말씀하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라 한대. 내 거리, 이제 골목길로,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골목길로 나갔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왔다는 건, 만나는 대로가 뭔지 알아요? 아무나 데려왔다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집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도는 닥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만나는 대로. 내 계산에 앞서서 내 좋아하는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은 믿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내 계산이 앞서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 여기에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네요. 여러분, 초청받아 왔는데, 예, 거지 옷을 입고 온 사람도 있고, 농부 옷을 입고 온 사람도 있고, 예, 사업하러 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노숙자도 올 거고 많이 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와서는 무슨 옷을 입어야 한다? 예복을 입어야 한다. 이 예복이 바로 뭐냐? 가죽 옷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은 누가 주느냐? 내가 입고 싶어서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하나 잡아서 만들어준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입혀줬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원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들어서 입혀주셨고 에덴을 떠나게 하셨다.
오늘날도 이 교회에 부름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혀주신다. 그게 가져오십니다. 예복 입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무 말 못하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흑암으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이 흑암은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지옥 경험을 하는 거고요. 약간의. 그 다음에 죽어서도 이 흑암은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내보는 거예요. 손발을 묶어 이 사슬에 묶인다잖아요. 사슬에. 쇠사슬에 묶여서 던져버린다잖아요. 여러분. 예. 아시겠습니까? 예. 예복 입지 않은 그 한 사람. 여기는 예복 입지 않는 그 한 사람. 눈에 띈 거예요. 임금의 눈에. 그래서 임금이 명령했어요. 내보내라. 기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아예 신랑이 문을 안 열어줬어요. 거기도 신랑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임금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은 어떻게 입혔냐? 회개하는 자에게만 예복이 입혀집니다.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분과 상담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가 지금 이혼 직전에 있습니다. 곧 이혼할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가 이혼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달려보고 저렇게도 달려보는 거예요. 며느리를 이렇게도 달려보고 자식을 저렇게도 달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결정한 이 부부는 이제 부모 말도 들어오지 않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혼한다. 그러니까 너무 다급한 나머지 어떻게 했느냐. 그 사돈 어른이 이 상대 며느리의 어머니 안사돈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지금 자식이 이혼하려고 하고 지금 당신 따님이 이혼하려고 한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냐. 이혼을 좀 말려주세요. 같이 살게 좀 해주세요. 이혼을 원하는 겁니까? 이혼 찬성하는 겁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까? 왜 가만히 있어요? 빨리 좀 말려주세요. 하고 막 시아버지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이제 안사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사돈은 내 딸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혼했습니다. 이혼했고, 전화기를 너무 화가 나서 뽑아버렸어요. 에라이. 아니 내 말 들을지도 않을 것이고 머리가 다 큰 아이 오죽이 힘들면 이혼할까. 내가 이혼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할 아이도 아니고 내가 말린다고 될 아이도 아니고 이 화풀이를 나까지 하네. 화가 나가지고 전화선 다 끊어버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자 그러면 그 상대 시아버지가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그렇게 전화할 때 열받았잖아요. 막 화가 나고 열받고 씩씩거리고 막 힘들고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적인 문이 열렸잖아. 영적인 문이 열려서 그 상대의 그 시아버지 쪽에 있는 그 어둠의 영이 일리 들어와요. 전화만 해도 전선을 타고 다 들어옵니다. 그 상대의 시아버지에 가지고 있는 음란의 영, 가난의 영, 정죄의 영, 여러 가지 모든 나쁜 영들이 다 들어와요. 이 전화를 통해서도 다 들어온다. 내가 그래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 하나 있다. 어떻게 하느냐? 저도 이제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저도 전화로 잘 싸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매님, 상대가 그리 지금 열받아가지고 막 지금 따지려 지금 전화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고, 여하튼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기도하면서 어쨌든 이 일에 제가 나서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도널은 마음을 좀 푸십시오. 마음을 좀 푸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딸도 용서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확 죽여서 숙여 들어가면 영적인 문이 열리지 않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얘기를 전하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고 또 넘어졌어. 그러면 전화 끊고요. 또 이게 회개하시고 그 상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용서를 구하는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와, 여러분 그런 게 회개입니다. 그게 예복 입는 거예요. 예복은요 가죽옷인데 가죽옷은 죽지 아니하면 못 입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야 한다. 가죽옷을 입은 자는 죽는 것이다. 혈과 육을 죽이는 것이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은 무엇이 어쩌고 저쩌? 내 딸도 문제지만 당신 아들도 문제야. 당신 아들도 문제라고 하면서 막 같이 북치고 장구치면 마귀한테 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라. 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상 미련한 그 바보 같은 짓이지. 할 말을 못하니까. 할 말 못해 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기도하는 게라. 예.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예복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내가 지금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무시합니까? 고칩니까? 고치지 않습니까? 예복 입지 않은 자는 100% 주님께로부터 거절당합니다. 오늘부터 예복을 부지런히 입으십시오. 여러분 부지런히 임금의 그 혼인잔치에 청함은 받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복 입는 자만 혼인잔치에서 계속 누리는 축복이 임합니다.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이거 읽었고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택함 받은 자가 이렇게 적은데 뭐라? 올해 아니 올해가 아니라 21세기 지금 예수 믿는 자나 100년 전이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교회 뜰만 밟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예? 거짓 예복 입히고 거짓 평안, 거짓 안심 시키지 마십시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함을 받은 자,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 이건 홍해바다 건넌 거예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장탕군에 50만 명이 강해에서 죽었어요. 이 세상에서 죽었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믿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다 구원받았다고요? 응? 영접기도 하고 무슨 교회 프로그램 이수하고 집사 임명 받고 뭐 하면 다 구원받았다고요? 성경 일독하면 다 구원받았다고요? 그런 거짓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제대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청함을 받아서 음식 먹었어요. 그 음식이 뭔지 압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음식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다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예복 입지 않은 거예요. 그건 회개 안 한 거는. 10처녀 5처녀의 등은 준비되어 있어. 등에 기름도 있었어. 근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아직 예수님 오실 때 멀었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복음에서 벗어나서
부지런히 회개복음 붙잡고 부지런히 오세요. 부지런히 회개복음 안 가르치는 교회는 예복 입지 않은 다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공산주의 돼봐요. 사회주의 고려연방제 돼봐요. 교회는 순식간에 다 십자가 띱니다. 좌파 목사들 다 죽어요. 제일 먼저 죽어요. 제일 먼저 죽는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믿어야지요. 이 땅에서 지금 회개하지 않는데 마지막 때 죽음 앞에서 회개하고 간다고요? 그건 다 사단이 루시퍼가 가르쳐놓은 꼼수입니다. 여기 속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회개를 붙잡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종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거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 없다는 핑계로 다 주님을 거절하고 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거절하고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도한 아버지 하나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런 자들을 하나님 이 땅에서 진멸하고 그 동네를 아예 불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심판과 진노가 이 땅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파쇄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지금도 수용소에 잡아놓고 죽이고 하는 저 동네를 하나님 완전히 불살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데리고 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택한 백성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